요즘 제게 좀 색다른 재미 하나가 생겼습니다. 언제 찬양을요, 듣는 겁니다.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놓고 켤 때마다 먼저 들어요. 나는 예배자라. I am here to worship you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부르는 찬양을 듣고 나잖아요. 그러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매번 들어보셔요. 참 좋아요. 정일근 씨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돼요. 제목은 바다에서 나는 부활한다. 삶을 통째로 빨아 널고 싶은 날, 바다, 푸른 바다로 가자. 지친 살덩이와 거친 뼈다귀, 후를 벗어 던지고 찌들어 바짝 말라버린 영혼은 머릿속에서 끄집어 내버리고 도시에서 검게 찌들어버린 희망 가슴에서 꺼내 바닷물에 넣어 빨래를 하자. 여러분들도 이럴 때 있으시죠? 삶을 통째로 빨아 널어버리고 싶은 그런 날. 그럴 때 바다로 가세요. 푸른 바다로 가세요. 거기에서 찌들어 바짝 말라버린 영혼을 빨래해 보세요. 저희 교회 남자분들이 그래서 낚시를 가는 줄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는 낚시를 안 간 지가 요즘 꽤 오래됐는데 이 남자분들이 낚시 갈 때요, 여자분들 너무나 쉽게 고기 잡으러 가는구나, 즐기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삶을 통째로 빨아서 널어버리고 싶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집에서 스트레스 받은 게 많아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게 많아서 내 삶의 꿈과 희망 다 접어버리고 영원히 찌들어서 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어서 탈출구로, 새롭게 됨의 장소로, 나를 다시 찾는 부활의 장소로 선택한 곳이 그 바다일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시면 매주 가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의 삶을 통째로 바닷물에 빨아서 널어버리고 그러시는 분이니까 봐보세요. 얼마나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하고 아주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아마 젊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장로님 오늘 얼굴이 아주 환해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얼굴만 그렇지 마음은 안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온갖 지저분한 이 얼룩과 냄새 그리고 찌든 때를 일시에 세탁해버리고 새롭게 탄생하고 싶은 그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다를 찾으시고 또 골방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서 그 답답함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소하고
항상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빨래해버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라고 하는데 12제자들은 아닙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알려져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뭔지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오셨고 이 두 사람의 삶을 통째로 빨래해서 아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본다이 정선에서 있었던 묻지마 칼부림으로 6명이 죽었죠. 그리고 본인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다이에서 추모식이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5시 반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호주인들 전체적으로 힐링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졌다 생각합니다. 어제는 트럼프가 출석하는 법정에서 분신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정부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분신 공양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과거 올람에서 캐톨릭 대통령이 당선돼서 불교를 탄압할 때 그때 80%의 인구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탄압하니까 그때 틱광득이라는 스님이 미국 대사관 앞에 교차로에서 소신 공양을 합니다. 휘발유를 붓고 자기 몸에 불을 붙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분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만약 앞으로 거꾸러진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니 국외로 탈출하시오. 내가 만약 뒤로 넘어진다면 우리의 투쟁이 승리하고 이길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몸이 타는 동안에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한 3번 정도 앞으로 넘어지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뒤로 넘어졌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딘 디엔 대통령이 그 독재 정권을 물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목적이 됐든 정치적 목적이 됐든 아니면 어떤 미친놈의 행위가 되어졌든 남을 죽이기 전에 자기도 죽기 전에 새롭게 탄생했어야 될 사람들이 곳곳에 많은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참으로 어떤 분인 줄을 알 때에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함의 함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자주 들어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자주 들어봤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대하여 더 알 것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는 바다이며 예수는 우주입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 분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크리스찬으로 참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하늘과 넓은 바다가 만나 수평선을 이루듯이 우리가 멀리 볼 때에 얻어질 수 있는 막힘없이 드넓은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야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 속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 중에 단 하나, 사랑이라는 것만을 놓고 봐도 이럴진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울 이후로 가장 뛰어난 기독교 인물로 추앙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사셨던 시기는 아직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가 나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다 근원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분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정욕에 빠져서 육신의 방황을 했었습니다. 지식에 빠져서 정신적 방황도 계속되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가 오죽했으면 방탕한 자식을 향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겠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갔더니 어떤 한 소년이 모래사장에다가 작은 구멍을 하나 파고 거기에 바닷물을 자꾸 퍼다가 담고 있었습니다. 그걸 한참 보고 있던 어거스틴은 지금 저 소년이 바로 나와 같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작은 머리에 크신 하나님을 다 담아보려고, 그래서 그분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바로 저 소년과 같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는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추구는 좋지만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에 믿고자 하는 시도는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의 바다는 참으로 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하늘은 참으로 높습니다. 이 높은 하늘과 넓은 바다가 만나 수평선을 이루듯 참 사람이신 예수와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만나서 세상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못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맘먹으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죠. 이런 사람 만나면 화나지 않아요? 나이도 어린 놈이 까불고 깜도 안 되는 놈이 대들고 상대도 안 되는 놈이 막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와 같은 상태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제자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어떤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많은 질문만 던지고 있을 뿐이죠. 말은 많고 의문만 많을 뿐 참으로 진리를 알고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예수라는 분이 계셨다고.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고.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분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분이 죽었다고. 어떤 여인들은 그분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해서 우리들 가운데 몇 명은 달려가 보기까지 했노라.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어찌 당신은 모르시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 가운데 계시건만 그들은 아직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서의 예수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라는 그 스토리로 너무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그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의 바다로 이끌어 가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시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와이셔츠 목덜미에 묻은 때 같은 풀이 죽어 쭈글쭈글해진 꿈에서 시커먼 구정물이 콸콸 빠져나가 다림질한 팽팽한 수평선이 될 때까지 나를 통째로 빠는 거야. 더럽혀진 옷을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 빨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말씀의 바다에 나를 빠뜨려서 통째로 빨아보면 어떨까요? 거기에서 시커먼 구정물이 콸콸 빠져나가고 다림질한 팽팽한 수평선이 될 때까지 잘근잘근 밟아 빨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그 공동체와 세계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들은 구세주이시여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련한 자, IQ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방끈이 짧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식이나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생이고 학자라고 할지라도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고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말하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리새인적인 종교적 습관과 닫힌 지식에 함몰되어져 있게 되면 아무리 그가 선생이고 학자라고 할지라도 이 참된 영적 깨달음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고난 후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는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길게 그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에 대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바닷속에서 맥락이 무엇이며 포인팅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를 참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후에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과거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져 오고 깨달아져 올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내 삶을 살 동력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뜨거움을 경험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며 내 삶을 정조준하여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 삶을 송두리째 푸른 바닷물에 넣어 빨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저물어 날이 기울었다 생각하시고 음식을 그들과 함께 잡수시게 되는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성찬이 생각납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고 그 즉시로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11 제자와 함께한 사람들과 모여서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우리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한번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게임 끝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는 채로 예수님을 알아가도 눈이 열리지 않으니 답답하고 크리스찬의 여행은 언제 끝나나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순간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그 순간에 방황도 끝나고 인생의 목적도 찾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길도 보이게 되고 눈이 열리는 이 사건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 그들은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자기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생겼다라고 여겼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몰아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천하에 증명하여 선포하시면서 이 믿음을 갖는 자는 그들은 영이 밝아질 것이라고, 영의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거듭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값없이 공로 없이 있게 되어진 은혜, 얻게 된 이 구원이 참으로도 큰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할 만큼 예수로 인하여 크러시 됐을 때에 나에게 생긴 예수님의 귀한 흔적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만한 둥글넓적한 대야에 세상에서 가장 푸른 바닷물을 부어넣고 맨발로 그 빨래들을 신나게 밟아서 빨아보자. 삶에서 푸른 물이 펑펑 다시 솟아나올 때까지 지근지근 차근차근 밟아주자. 냄새나는 양발, 더러워진 옷만 빨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감히 깨끗하다, 흠없다 하지 못할 우리 인생 삶,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세탁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부활절 날에 성찬식을 하지 않았죠. 오늘 그 성찬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설교와 예배 중에 포함하여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은 과거의 시간의 그 사건이 현재의 시간으로 찾아오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강단에 올라오셔서 이 앞에 있는 떡과 잔을 여러분들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너는 무엇 하는가? 라는 말을 상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문장은 진젤도르프 백작이라고 모라비안 성교에 족적을 크게 남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계단 중간에 예수님의 성화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그림이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 그림에 가까이 가서 봤더니 평소에 발견하지 못했던 문장이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 하는가? 심장을 때리는 그 말 앞에 그는 그 순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헌신자가 되어져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각자가 이곳에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경외함과 큰 기쁨으로 올라오셔서 위에 있는 십자가 한번 쳐다보시고 나 너 위에 죽었노라 너 나 위에 무엇 하는가 하는 말들을 잠깐 상기하면서 성찬의 떡과 잔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